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저는 그 새싹의 신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생명의 신비로움을 아주 마음껏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해요. 그 새싹이 말이죠, 그 조그마한 몸에 생명의 신비를 가득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작은 씨앗이 겨우내 그 아주 추운 영하의 추운 날들을 땅속에서 견디고 또 불어오는 바람에서 찬 기운이 사라질 무렵 되면은 그런 그 무거운 땅을 뚫고 헤쳐나와서 초록빛으로 싹을 틔우는 그 신비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그 딱딱한 흙이 겨울에는 이불처럼 씨앗을 덮어 주어서 포근하게 느껴지지만 그 힘없는 여린 새싹이 머리로 떠밀고 나오기에는 무척 무거웠을 텐데 말이죠. 그 따뜻한 빛과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끈질기게 말이에요. 조금씩 그 무거운 그 땅을 뚫고 땅속을 뚫고 조금씩 올라왔을 그 새싹의 모습 생각하면 정말 그 작은 그 싹이 위대한 생명이다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느껴지기도 하죠. 숲속의 식물들도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서 성장한대요. 변화하는 환경에 잘 경청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은 생존을 위해서 빛과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는 물을 찾아 항상 아래로 자라고요. 줄기는 빛을 향해서 위로 자란다고 해요. 춥고 긴 겨울 동안 땅속에 웅크려 지내던 씨앗이 따뜻한 햇빛과 땅속에 물이 흐르는 그 소리를 듣고요. 봄의 변화에 재빨리 경청하여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와, 우리는 그 새싹을 보면 아, 봄이 왔구나 생명의 계절을 느끼기도 하죠.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경이로운 자연현상,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에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나 작은 알맹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구조의 체계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다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직접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생명의 나라입니다. 네, 이 생명들이 오늘도 그 경청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키우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경청의 성품이 다시 새롭게 신비로울 만큼 우리를 감동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경청의 정의.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경청의 정의입니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중요한 주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계절, 그리고 새싹이 만개한 이 계절 속에서 저는 오늘 죽음학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을 통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전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의 죽음에 대한 연구가 첫 결실로 나타난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죠. 그 시카고 신학교 학생 넷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찾아왔죠. 그 죽음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몇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음과 죽어감에 관해서 묻고 그 환자들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은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와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녀는 죽어가는 환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편견에 맞서면서 환자들이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된 비공식 세미나가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의학생과 신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라이프지는 이 세미나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로 인해서 이 키블러-로스 박사의 그동안의 연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죽어감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죠.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과 죽어감은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왔고요. 그녀는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이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얻은 메시지, 즉 어떻게 죽는가가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아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0년 이상 죽음을 연구해온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과 죽어감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아주 가감없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나라하게 삭제 없이 그대로 담았다고 해요. 이 환자들이 말이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생각들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와 병원 목사 앞에서 솔직하게 펼쳐 보이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이것을 정말 그대로 담아낸 것이죠. 그런 그 11번째 입원으로 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던 환자, 또 자신은 죽음으로 준비하고 싶지만 가족들의 바람으로 병원에서 사투를 강요당하던 또 다른 환자,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진료실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환자,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던 어떤 환자, 또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 울부짖던 어떤 여인, 많은 환자들이 극도의 좌절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의사의 회진을 기다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고 약을 가져오는 간호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단조롭고도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러한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의 삶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힘, 그들의 희망과 분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것은 정말 새로운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자를 끌어서 그의 곁에 앉고 시간에 쫓기는 기색 없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들,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직설적이고 단순한 언어로 그들이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두었던, 그러나 수시로 떠오르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환자들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됐던 거죠. 그렇게 환자의 단조로운 일상과 외로움, 아무 기약도 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위대한 책은 사실은 이렇게 그 경청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훗날 그 경청의 위대함,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가 갈망하는 것은 삶의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쫓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 세미나에 참여했던 환자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 죽어감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환자들의 멘토가 스스로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저마다 독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류 역사의 한 올로 우리 자신을 엮어 넣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생명을 시작하는 그 경청이라는 의미도 소중하지만 또 죽어감이라는 의미 속에서도 경청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경청은 인간에게 생명을 깨닫게 해주는 성품인가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성품이네요. 경청의 성품, 이번에는 영어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노래 한번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with attentiveness definition. Let's sing with attentiveness definition. Being thoughtful to the words and actions of others. Being thoughtful to the words and actions of others. To show you care about them, to show you care about them. 저도 아이들에게 이 경청의 의미, 또 이 성품 대화법으로 이 경청하는 법, 정말 18년 동안 많은 경청을 가르쳐 왔지만 제가 이렇게 이 시니어를 위한 죽음의 의미로서 이 죽음학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품이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이 경청의 성품이 필요하지만 또 생명을 잘 성숙해 하고 마무리하는데도 이 경청의 성품이 필요하구나라는 놀라움을 참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그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 그 죽음의 단계를 나눴거든요. 제1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라고 해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환자가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은 일종의 쇼크 상태라고 해요.
초기에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 대부분 환자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한대요.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멸의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부정은 어쩌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머무르게 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건전한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그 환자에게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면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되는 거죠. 참 그 부정과 고립의 단계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품 치유할 때도 똑같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라고 이제 치유 세미나 제가 진행해 보면요. 처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요. 나는 어떤 상처도 없어요. 예. 제 삶은 그냥 비교적 평탄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들은요. 이 부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혹은 축소시키죠. 네,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종의 그런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인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우리 뇌가 우리를 보호해서 그 쇼크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되는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부정의 단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분노와 감기, 원한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인생은 날마다 이래. 막 이런 거죠. 이러한 분노의 단계는 가족이나 병원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무척 힘든 시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네.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요. 그동안 그 적절한 존중과 이해를 받고 관심과 시간을 누린 환자일수록 이런 충격이 왔을 때 곧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분풀이를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말에 잘 경청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누렸다면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분노의 단계가 얼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비로소 얻는 안도감이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인데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슬픈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또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 그 인생을 만드신 분께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세 번째는 좀 이제 협상하는 단계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로 하셨다면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준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환자들의 협상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미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정한 시한 같은 것이 포함되는 내용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렸던 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지금 생각하는 게 협상의 단계네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 정말 저희 어머니 그 기도 끝나고 10년 넘게 사시고 가셨죠. 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협상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한부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부정할 수 없을 때, 이제 주변에서는 수술이나 입원을 강요하고 이제 명확한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감각, 냉정, 분노,
흥분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엄청난 상실감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사랑하는 한 사람을 잃는 거 슬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런 단계를 겪게 되지만 그 시한부 환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환자는 곁에서 끊임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정말 이런 게 너무 슬퍼 이러는데 그게 뭐가 슬퍼? 괜찮아.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될까 봐 걱정돼 이러면 나도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해줄 때 훨씬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5단계는 수용이라고 하죠. 죽음을 앞둔 환자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대한 관심도 차츰 잃어가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바깥 세상의 소식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주변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후 이제는 영원히 눈을 감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라는 것을 환자가 알고 있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음을 환자에게 일깨워 줄 수 있게 될 때 이때에 그 수용의 단계죠. 이제는 평안하게 그냥 서로 손을 한번 잡고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함께 눕고 어떤 말보다 많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있음으로 눈으로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5단계를 보면서요. 이 5단계는 꼭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들의 상처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들, 또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은 쇼크에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속에서도 그냥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위대한 생명의 잉태 앞에서도 그 생명을 사랑하는 배려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듯 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도 또 사랑하는 이의 죽어감을 위로하는 진정한 이 배려,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그런 배려의 성품이 이 죽어감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때에도 아주 필요한 그 성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얼마나 죽음과 죽어감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무조건 안심시키려고 그 말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했던 것, 또 괜찮다고 애써서 위로하려고 했던 거, 감추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배려의 성품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모든 생명 속에는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 성품이 있어요. 또 이 죽어감도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장의 연속으로 본다면 역시 죽어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준비 앞에서도 이 배려의 성품은 아주 많이 필요한, 꼭 필요한 성품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배려란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부르는 노래, 배려의 정의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랑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랍니다. 나와 다른 사랑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랍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서 성품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성품은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만 필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아주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사실은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의 중요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이제 마지막 숨질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의 장례식은 파티 같았다고 해요. 엘리자베스의 두 자녀는 풍선으로 장식한 하얀 상자를 열었고요. 거기에 커다란 호랑나비가 날아올랐대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삶을 헛되이 보냈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해온 일을 후회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삶을 바라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정직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생애 수레바퀴에서 쓴 그녀의 이야기가 들리는 듯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제 죽음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늘 저도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자녀가 풍선으로 장식한 하얀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 그 호랑나비가 헐헐 날고 그러니까 그 호랑나비가 부활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같이 꽃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생명체가 아닌 것 같은 그 육신을 버리고 나서야 꽃이 속에서 이런 나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의미, 다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또 하얀 봉투 속에서 다 열었더니 나비들이 날아갔다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한 장례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끝은 어떨까요? 이렇게 죽음학을 생각해서 오늘은 생명과 죽어감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그 생명의 연속성, 생명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좋은 성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말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영숙 박사의 라이프 레슨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은 성품 TV에 여러분 많은 책들과 강의들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